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마땅하게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아멘. 말씀 증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통독도 하고 있지만은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여러 방면으로 대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난 게 하나님 나라를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신앙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경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생각이 좀 났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좀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조금 이제 우리가 기회되는 대로 한 차례씩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런 반면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사실 그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상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상징들로 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죠. 이제 정통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제 좀 해석들이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이제 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어느 이제 알게 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2, 3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줄 기회가 있는데 뭘 했냐면 요한계시록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의아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을 잘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벙어리가 돼버렸다. 야, 그래서 그때 생각할 때 야, 이게 참 답답한 거구나.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것이 답답한 거구나.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뒤에 이제 제가 좀 아는 이제 신학적으로 정통한 분들의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이렇게 알았다면, 내가 이걸 알았다면 저분한테 내가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런 그 아쉬움들,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을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별로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을 잘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모든 결론이 어디에 가 있어요? 모든 성경의 결론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을 몰라요.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봤어요. 와,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열심히 봤어. 한 20회까지 있는데 16회까지 봤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 안 봤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거든요. 이 구속사의 처음이 아니라 끝을 알아야. 아멘. 그래서 구약도 알지만 이제 신약이 구약을 지원하고 구약이 신약을 준비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시지만 구약을 읽으면 뒤에 뭐가 보입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을 읽으면 구약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목적을 분명히 잡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결론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함께 배우는 마음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한 번씩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니요 하시는 분 없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나와 있고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때 에덴 동산.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결론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새로운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그다음 요한계시록 맨 끝이 몇 장이죠? 20장과 21장. 21장과 22장. 이게 여러분 그 햄버거에 보면은 위에 그 빵, 그렇죠? 그다음 밑에 빵, 딱 햄버거 되죠. 예, 이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딱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거기도 생명나무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강이 나오잖아요. 막 금이 있는 그런 창세기 1장, 2장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어떻게 봅니까? 새 에덴 동산이 나오고 거기도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런가 하면 이제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무슨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러니까 창조에서 새 창조로 가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분위기가 조금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의 처음이 창세기라면 그 결론은 요한계시록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좀 하는데 저도 이제 좀 배움이 필요하고 저도 읽은 부분이 있지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부흥과 개혁사라는 책에서 이제 그 출판사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알려졌고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책이기 때문에 참고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제 서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 서론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이 서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요한계시록 맨 끝에 22장 6절에서 21절까지가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론과 결론 중간에 본론이 있어요. 본론이 이제 네 가지 환상으로 돼요. 이제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네 가지 환상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환상을 이렇게 딱 뽑아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에 감동되어, 이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이제 네 가지, 그러니까 서론 결론 빼고 가운데 네 가지 환상이 나와요. 몇 가지 환상이요? 네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걸 구분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안에 엔 푸뉴마티,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성령이 나를 데리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같은 단어예요.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한 이제 네 가지 환상이니까 이건 한번 좀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나왔네요. 근데 찾는 게 좋아요.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지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무엇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환상은 일곱 촛대 환상이라고 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4장 1절과 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여기도 뭐에 감동됐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4장 1절에서 1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재앙 세 가지가 나와요. 인재앙, 일곱 인재앙, 그 다음 뭐죠? 일곱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세트 재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재앙들이 막 일곱 재앙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어디에 내리는 재앙이라고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진노가 쏟아지거든요. 이게 어떤 형국과 같으냐면 여러분들 그 애굽에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죠.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예, 애굽의 재앙을 10가지를 내리시잖아요. 그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피재앙, 뭐 흑암재앙, 우박재앙 막 내리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거죠. 구원을 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일곱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사실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재앙이라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고,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누가 또 데리고 왔어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3절에 이제 여기서 17장 1절부터 20장까지는 바로 이제 큰 바벨론. 바벨론은 뭘 나타내죠? 세상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바벨탑, 바벨론 비슷하죠? 바벨론은 세상을 나타내요.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환상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심판. 아시겠죠?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 한번 같이 폈으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아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말씀드리면 인재앙일 때는 세상의 것들이 4분의 1이 이제 하나님께서 4분의 1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근데 인재앙일 때는 나팔 재앙일 때는 3분의 1이 멸망을 당합니다. 세상이. 그리고 대접 재앙일 때는 이제 다 무너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갑자기 심판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은 거에서부터 하나님 심판이 있다가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이 심판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더 악해져 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언제요? 이제 마지막 때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한 시간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대로 바벨론이 무너진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0절에도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이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18장 16절에서 1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어떻게 망했다고요? 부가 한 시간에 순식간에 망하게 됐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 세상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제1환상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9절에 성령이 이끌려. 근데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아시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사대 교회, 겉은 멀쩡한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부유하다거나 사실은 가련한 교회. 여러분 아시죠? 그 7교회. 그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16장까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 진노가 점점 커진다는 사실. 그리고 제 세 번째 환상은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진다? 한 시간에 무너진다. 주님이 임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아멘. 그럼 네 번째 환상은 뭘까요? 네 번째 환상은 21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2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할렐루야. 자, 성령을 데려가서 어디로 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 뭘 보겠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은 이제 교회를 나타냅니다. 아까 우리 제 첫 번째 환상이 일곱 교회 있죠. 일곱.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죠. 세상 유혹과 사단과 전투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물질과 세상의 모든 유혹에 넘어져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가련한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 일곱 교회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대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현대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저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날 어떻게 뭘로 변해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고 온전한 교회로 변화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이제 성경을 찾았으니까 21장 1절에 5절 우리가 잘 아는 것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아까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제 어떤 땅을 창조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이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고 우리 신부는 뭐죠? 우리들이죠. 교회인 우리.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은 그 완전한 교회로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눈물과 애통과 고통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구조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십시다.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아주 쉽죠? 예, 어렵다고 하시네요. 자, 서론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이고요. 본론은 뭐라고요? 제1환상은 1장 9절에서 어디까지? 3장까지. 이거는 이제 우리 전투하는 현재 교회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지금 현존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참 우리는 전투하고 힘들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제2환상은 뭐예요? 4장에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6장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인과 나팔과 대접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뭐 지진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진도 자연재해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있었는데 뭐 앞으로도 뭐 있을 건데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것이 점진점 더 확연히 드러나고 있죠. 세상은 악해져 가지만 이전보다 더 악해집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미묘하게 점점 달라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을 향해서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2환상은 현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되고 있지만은 저 환상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 아시겠죠?
모세의 애굽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듯이 주님께서 내리는 그 재앙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리고 제 세 번째 환상 계시록 17장에서 20장까지는 뭐라고요?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날에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망한다? 한순간에, 한 시간에 망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이 뭐 대단하고, 정말로 그냥 모든 것이 바벨탑처럼 쌓아 올라가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결정나는 그때는 어떻게 망한다? 한 시간에 망한다. 한순간에 망한다. 아멘. 그것이고 제 네 번째 환상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뭐예요? 그러나 교회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된다. 이해되세요? 요한계시록 끝나버렸네. 그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럼 저기서 잘 보시면 제1환상과 2환상은 나중에 종말의 때예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제1환상과 제2환상은 나중에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1환상과 인상은 현재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제2환상은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제3환상과 제4환상은 언제를 나타내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결론으로 22장 6절에서 21절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변화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악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래요. 우리가 현실만 너무 바라보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면 고난을 이길 수 없잖아요. 세상만 바라보면 사망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현재만 바라보면 우리는요,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는 자가 이 땅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바울, 영원한 하나님 나라 3층전에 갔다 온 바울은 그의 생애가 틀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미래를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고통하고 싸우는 이 모든 것이 그냥 헛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별처럼 빛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보니까 벌써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이 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3일 밤이 아니라 또 주일 오후가 될 수도 있겠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우리가 읽은 아까 그 구조를 따라서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봐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단은 우리를 얽어매는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갑니다. 우리가 모르면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개괄적인 것만 보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주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그냥 무지하고 방치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을 얻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싸우는 교회에 있습니다. 소아시 일곱 교회처럼 우리는 현재 세상과 다투며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새 예루살렘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원한 날에 하나님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